애굽에서 400여 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신 여호와의 전쟁 기사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인간 수준으로는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특히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앞을 가로막은 홍해를 가른 사건은 아무리 대자연이라고 하더라도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막아설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그 구원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찌나 강렬한 사건이었던지 그 백성들은 춤을 추며 소고를 치며 소리를 높여 구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감격에 휩싸인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은 일파만파 퍼져나가 주변 열방들이 바로와 애굽이 심판당하였다는 이 소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두려워하였습니다. 모세의 장인이자 십보라의 아버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도 이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딸과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방문하여 이드로에 함께 찬양을 하고 그 장로들과 함께 떡을 먹었습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직전에 9절에서 12절에 나오죠. 그렇게 기분 좋은 밤이 지나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잠시의 안식과 찬양의 밤이 끝난 다음 날, 모세는 다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시작되는 13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무엇 때문에 바빴습니까? 바로 재판 때문입니다. 재판관은 모세였고 대상자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장정만 약 60만 명이었으니 노인, 어린이, 여인들을 합치면 최소 2배만 쳐도 100만이 훌쩍 넘습니다. 120만이 넘죠. 그 많은 사람들의 재판들을 다루느라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판결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가 바빴겠습니까? 이 광경을 본 이드로는 의아해하며 모세에게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어찌 보면 이것은 자연스러워 보이죠. 백성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여호와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찾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문제는 모세의 몸이 하나라는 것이죠. 그의 몸이 여러 개였다면 가능했겠지만 1대 100만 이상을 재판하는 것은 제 아무리 모세라고 하더라도 무리였던 것입니다. 대번에 이것을 알아본 이드로는 모세에게 조언을 건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죠? 우리 1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아니, 감히 모세에게 그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명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일을 홀로 감당하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하루 종일 그 옆에 서 있는 백성들도 반드시 기력이 쇠하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실로 모세에게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유한하기에 무한정한 능력과 기력을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의 이 한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무모하고 교만하게 행하게 됩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곧 교만입니다. 인간이라는 이 유한한 존재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지혜라는 것이죠. 이 이드로의 고견에는 이러한 지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기회가 닿아서 제자훈련 관련 세미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강의 중에서 제자훈련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성령 충만에 방해되는, 그리고 제자훈련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요소 중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예상하는 것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번아웃, 즉 탈진이라고 하는 요소를 성령 충만의 방해 요소로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모한 것이며 경건한 삶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상적인 대목이었습니다. 바로 이드로에게는 이러한 사람을 아는, 사람의 한계를 아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모세에게 단순히 지적만을 하지 않고 크게 두 가지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그 모든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고민하여 시간을 지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으므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서 판결의 모든 주체와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율법을 통하여 그들에게 갈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비춰지고 있는 이드로는 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이지만 언제 하나님께 돌아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경험이나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 그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마땅한 가르침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모든 지혜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시간을 할애해서 집중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어 나오는 두 번째 해결책인데, 그 내용이 21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자, 두 번째 해결책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혼자 하지 말고 사람을 세워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맡아야 하겠지만 나눌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나누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누어서 하는 작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나 세울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나 세우면 오히려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은 재판에 대한 일입니다. 어떤 재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세워지면 다 함께 망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물을 흐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이 방금 우리가 읽은 21절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21절 상반절을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까? 바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합니다. 당연해 보이죠? 일에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만큼 능력은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학교나 기타 여러 공동체에서도 우리는 그에 걸맞는 능력을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언제나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보면 그 능력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본문에는 어떤 능력이 강조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영향력, 지혜와 명철, 분별력, 판단력, 설득력, 논리, 카리스마 등 너무나도 중요한, 특히 재판에 잘 어울리는 그런 덕목들이 강조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차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덕목들이죠. 그러나 본문을 잘 보시면 이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21절 상반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글자가 나옵니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영어에서도 이 선행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사이에 영어로 who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나옵니다. 어려운 문법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한글에서도 영어에서도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바로 뒤에 나오는 수식절이 꾸며주고 있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앞에 나오는 구절과 이 곧 다음에 나오는 수식절이 동격이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어떤 뜻입니까? 이 본문에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요, 진실한 자들이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똑똑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능력을 먼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결함을 덧입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두려워하고, 오늘 마스길 찬양도 찬양했죠. 저희 짜지 않았는데 또 찬양이 이렇게 적절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신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서 삶의 태도가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의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세상 속의 무기들, 권세와 자본과 명성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지만 구원을 확연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우리의 안위와 쾌락과 소유, 그로부터 오는 어떤 안정감들, 그런 것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이 베푸신 구원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바로 후자가 참된 신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용받을 수 있는 덕목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값지게 사용될 수 있는 덕목과 그 능력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급변해가는 정세와 유행에 민감합니다. 다수의 선동을 두려워합니다. 휩쓸려 갑니다. 확실한 기준과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갑니다. 유행에 뒤처지면 안 되니, 다수의 의견에 편승하지 못하면 뒤처지니, 분리될 것이 두려워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유행이라고 하는 것의 저변에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으면 내가 따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진정으로 능력을 지닌 자들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욕심과 그 세상의 욕심에 기반한 모든 방식들을 거부합니다. 애굽과 같은 세상에 보이는 것을 거부하고, 보이지 않으시지만 오직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는 애굽을 심판하신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킵니다. 진실이 행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증히 보시는 것에 대한 미움과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의 두려움과 경각심을 갖죠. 이러한 능력의 근본이 없다면 제 아무리 공동체의 효율성을 높인다 하여도, 능력이 많다 하여도, 무기가 많다 하여도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정결함을 사모하는 공동체는 비록 느려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열매로 맺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판결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차원의, 인간은 꿈꿀 수도 없고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 차원의 성취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성취 앞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능력을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소리치고 슬로건을 외치고 우리의 마음에 외친다 해도 없던 능력이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이 백성들 중 대부분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그 애굽의 방식에 익숙했고요. 그들이 건너가게 될 광야는 사람이 웃으면서 노래하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죠. 극한의 상황,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오히려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부패함들이 다 일어나는 그런 아주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은 실로 무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광야 같은 인생 살면서 이런 무능함을, 우리의 완악함을, 죄인됨을 마주하게 됩니다.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능력을 덧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모세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여기신 특별한 지도자였죠.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며 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죠. 그 권능을 하나님 백성 앞에서 보였던 자입니다. 누구보다 온유한 자였다,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사실 이 모세도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능력 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앞에 40년 동안에는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문화를 누구보다도 그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으로 지냈고요. 40년 동안에는 본의 아니게 살인자가 되어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40년 동안에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이끄는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여호와께서 그를 처음 찾아와 부르실 때 내 백성을 바로에게서 인도해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도리어 내가 무엇으로, 내가 누구관데 라고 하면서 자신은 말을 할 줄 모르며 혀가 어눌하다고 고백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거절합니다. 그도 무능했습니다. 위축되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 포기 없는 하나님의 후회 없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르신 그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면서부터 모세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도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무능한 죄인이었지만 그를 부르시고 동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이 모세를 능력 있는 자로 연단시켜 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강조하며 살펴보고자 하는 이 능력은, 능력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서부터 온 능력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온 하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연약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죄인에게, 다시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덧입혀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그의 능력이 모세와 그 동역자들에게 임하여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탁월함을 자랑하고 뽐내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되 자기 학대가 아니라 자기 비하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자신의 능력이요 자랑이라고 고백하는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죄를 미워하는 자를 주목하여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약함이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통로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에는 바로 이러한 능력 있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빛나는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주고 남이 무너진 곳을 메워주며 일으켜주며 막아주며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공동체에게, 각 지체에게 임합니다.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들이 가득할 때 우리는 서로를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2023년도 이제 함께 교회를 새로 섬길 일꾼들이 임명되었죠. 한 명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 다양한 성도들이 임명되었습니다. 함께 세워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무엇입니까? 탁월한 능력일까요? 남보다 더 잘하겠다는 경쟁심, 투쟁심일까요? 잘해내야겠다는 부담감일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에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그 안에서 진실이 그리고 불의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부족한 우리를,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대단한 능력을 빌려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낼 때 그것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능력과 부와 소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거룩함을, 정결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를 경외할 때, 그를 높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서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묵묵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꿈꿀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다양한 지체가 모였지만 결국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이 행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능력 있는 자들로 공동체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2022년, 2023년 더욱 아름답게 일하실 대하교회를 기대하기를 그리고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대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부족할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덧입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취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숙을 덧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 하셨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저희들 세상에 많은 소유 없을지 몰라도, 세상에 많은 명성 없을지 몰라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히 행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대하교회를 통한 비전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2023년 모든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모세와 같이 때때로 연약하고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는 자들이오나, 주님께서 이 값진 피를 주고 사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교회의 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맡은 것들에 충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부족한 주인들을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며 하나님, 그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고 진실되게 행하며 불의한 것을 미워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완전히 충만하여지게 하시고, 이것이 교회의 문턱을 흘러넘쳐 우리의 이웃을, 지역을, 나라를, 열방을 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비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임명받은 곳에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품을 생각 그 이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 신랑이신 예수님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이는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 허덕이고 죽었던 저희들을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또한 그 부르심 안에서 각자의 은사대로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한 역할들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격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각자 다른 모습으로 모였으나 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리워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성숙하여지고, 그 성숙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취를 하시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충만하여질 때, 그것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직장과 이 지역과 이 대전과 나라와 열방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히 행하며 불의를 미워하고자 마음에 결단하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